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꿀꿀하더라고요. 그죠?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 뭐 저희들은 사실 비가 오나 날씨가 꿀꿀하나 날씨가 맑으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에 우리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널널하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물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노년을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 또한 노년 가운데에서도 노년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취미 생활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 조금 분주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살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산 만큼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길 잘 찾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의 종이 되어서 내비게이션을 꼭 켜야지만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참고로 내비게이션의 종은 아닌데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길치고요, 방치입니다. 예, 길치가 뭔지 아시죠? 길 감각이 없는 사람, 방치 방향 감각 없는 사람, 이게 저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감이 좋을 때에는 한 번에 딱 찾아갑니다. 근데 그 날이 1년에 몇 번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방치고 길치입니다, 저는. 그래서 길을 찾아가다 보면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함께 가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저는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은혜 안 되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고생스럽죠? 아유, 그냥 버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죠.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가는 도착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어디를 목적지로 삼았을 때 그곳을 언젠가는 도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또 오랜 시간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좀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오히려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향, 그 중요한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인 우리들이 모인 그 교회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리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원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그 거룩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의무는 바로 복음을 나누는 모습, 즉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스위스 신학자입니다. 이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불은 타고 있어야 존재하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즉 교회인 우리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을 나누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나 개인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살아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그 뜨거움과 감격을 줬던 복음을 나누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도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해야 될 목적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나누지 않고 전도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지? 라는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왜 전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왜 꼭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한 생명의 귀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 한 생명의 귀중함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 생명의 귀중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고 사랑받고 살아가야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즉, 이 땅에는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도 없고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 또한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먼저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더 마음에 두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가 자꾸만 눈에 걸려요? 잘하는 자녀? 잘하는 자녀는요,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자녀 어떤 자녀냐면은 아픈 자녀, 뭔가 문제가 있는 자녀, 그 자녀에게 훨씬 더 마음이 가고 또 생각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 모두가 본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인 세상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멸망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멸망치 않고 할 때 멸망. 이 멸망이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잃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다 잃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없어지고 파괴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로 우리가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탕자에 비유해서 정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불만을 토로했던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래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귀하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함부로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싫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계획도 있으시지만 우리 사람, 인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말하고 끝내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은요, 절대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말로 끝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이 행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온 땅에 전하도록 이 놀라운 복음을 나누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ing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랑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이 사랑을 좀 받아줄래? 지금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것이 꼭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믿음이 아주 투철한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만, 전도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이고 의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데 무관심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그냥 자신의 일에만 충성을 다하고 그냥 충실했던 큰아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에 안달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전도하기 위함임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즉 인격적으로 만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고난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는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하는데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전도할 생각, 죄송합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전도는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지만 가능한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선 시간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받은 사명,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에 대한 계획은 알고 있지만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적지 않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또한 사실일 거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난 전도가 체질이다. 나 전도 너무 좋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내려보세요. 이거 다 올리셔야죠. 체질 아니시잖아요. 다 체질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렇게 체질이신 분들이 많아. 할렐루야. 그래요. 전도가 체질이 인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 사실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을 때가 많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건축했잖아요.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쉬웠습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귀한 예물 드릴 때 쉬운 결단이든가요? 쉽지 않잖아요. 많은 헌금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결단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무거운 거 옮겨야 되고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수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쓰고 힘들 일들 많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보기도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지 할 수 있거든요. 사역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 그냥 막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또 훈련되어진 부분에 사역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도는 이와 좀 다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입을 여는데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지 주면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하겠으니 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용품, 휴지와 전도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전도를 잘 안 해봤던 분들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거 전도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함이라며요. 그럼 우린 전도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지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갑자기 콧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나 건네주세요. 아유, 코 좀 닦으시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도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마켓 전도, 저희가 지금 코마트 마켓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켓 전도를 하고 있는 팀 중에 한 명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우리 자매님들한테도 전도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좋은 소식 있어요. 읽어보세요.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근데 막 어떤 분들은 갖다 버리고, 아시다시피 막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전도팀. 그죠? 막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래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전도팀에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전도지를 주었답니다. 그 여성은 조금 젊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받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이 그 전도팀에게 얘기했던 건데 갖고 가서 차에다 그냥 뒀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일을 보는데 이 하이힐이 아시다시피 여자분들 그 새 구두 신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뒤꿈치 아시죠? 여기 남자들 가끔 아프거든요. 이 뒤꿈치 아프니까 어떻게 이거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도지 받은 거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귀에다 꽂았대요. 얼마나 편하든지. 야, 이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거 꽂고 자기가 할 일을 다 열심히 마쳤답니다. 그러는데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이 꼬깃꼬깃 접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발 벗으면서 빠진 이 전도지를 한번 읽어봤답니다. 그 전도지의 내용을 읽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전도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을 전도지를 나누어서 100명이 다 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뭔데요? 전도는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 뿐이에요. 말로 전하든 전도지로 전하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팀 나갔을 때 제가 요즘 거의 매주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근데 제가 막 전도하기보다는 전도팀 이렇게 전도하면은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전해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금 전도지 한 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케 해주세요. 전도팀에 2명이 언제나 서 있죠. 그러면 전도팀 1명이 나가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지금 1명에게 나눠주러 갔어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도팀에 나와 있는 분들만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시간,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여기는 모든 분들을 함께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떼약볕 아래에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전도팀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지와 휴지를 다 나눠드릴게요.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처 있으신 분들은 사업처에다가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예쁘게 놔두세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고.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가져가라고 그냥 하세요.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 식탁 있잖아요. 식탁 위에다 예쁘게 올려놔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 손님 이렇게 초대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 초대한 분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좀 전도로 생활화 시킬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오늘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오돈사님 우리 전도팀 방에 요거 제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스티커 붙인 거. 이거 오늘 식사하실 때 한 분당 꼭 하나씩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넉넉히 드리시고요. 알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전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이르게 되었더니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100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1000점. 좀 가뜩이나 시험 싫어하는데 또 거기도 막 시험 이렇게 1000점 얘기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화니까 1000점을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제 재산의 절반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래요? 1점. 제가 지금 항상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점. 제가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세요? 1점. 제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주면서 1점. 이 장로님이 이제 승질이 슬슬 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조금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점수가 말이 되냐고.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한번 따져보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 1000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왜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발. 우리가 변화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놀라운 복음으로 우린 변화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제발 가치 없게 여기거나 또한 그 영향력과 그 힘을 자꾸만 소멸시키거나 축소화시키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이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복음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한 전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근데 탁자 위에만 올려놓으세요. 그냥 올려놓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화장 번졌거나 이러면 하나 뚝 건져주시면서 이거 애따 가져라 이래요.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말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이미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가운데 전도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아니고요. 다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나누는 일,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자,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라는 센터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의미로 꼽는 가치의 비율 1위가 뭐예요? 가족. 2위가 직업. 3위가 뭐예요? 물질. 즉 물질의 풍요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 한 17개의 선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딱 떼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한번 리서치를 다시 해봤거든요. 1위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우리 오돈사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위 뭘까요? 한국 사람들만 딱 뽑았어요. 1위. 와, 박수 한번 쳐줘. 이렇게 한 번에 맞추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1위가 물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가 건강이었고요, 3위가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한국 사람이든 전 세계 사람이든 어찌됐든 가족, 직업, 물질, 친구, 건강, 사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얘기하는 가족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가족은 언젠가 누군 떠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 영원하십니까? 지금도 20대 때 체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건강 다 안 좋아집니다. 저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제가 2월 달에 이 종아리 인대가 끊어졌어요. 요즘 제가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인대가 끊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심하게 끊어진 건 아니라서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도 저 인대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제가 또 안 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고장나요, 고장나. 요즘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저도요. 어깨도 아프고요. 50견도 오는 것 같고요. 50견 원래부터 있었지만 쑤시고 막 아파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 다 사라질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도 목매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나누는 일, 전도는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지속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땅에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지금 끊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후세대들 가운데에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자들에게요, 복음이 아니라 뭐 경제를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쳤다면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복음의 영향력은 그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후세대들에게도 역사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작은 씨와 같지만 한번 뿌려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귀한 일의 첫 번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한 그러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영향력과 힘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 씨앗들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안락한 가정, 행복한 가정 꿈꾸시는 건 좋은데요.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대해서 믿음이 끊겨서 다음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깨어 더욱더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름다운 귀한 열매였는데, 씨앗이었는데 내 때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전도해야 되니? 너 전도 왜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한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늘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